나는 왜 니체를 읽는가? 언젠가 인간이 날아다니는 법을 배우게 되면 모든 경위가 다시 정해질 것이다. 예술적인 수호는 혼돈과 반대되는 변화이다. 상하질서 능력 간의 거리, 서로 간의 독립적이면서도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는 기술, 어떤 것도 혼합하지 않으며 어떤 것과도 화해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혼돈과 반대되는 저 거대한 변화는 비밀스러운 과업이자 예술적인 수완이다. 당신이 작가라고 했을 때 완벽한 독자를 상상해보면 그 완벽한 독자는 항상 용기와 호기심이 어우러진 하나의 괴물로 변하곤 한다. 게다가 그는 순종적이면서 교활하고 조심스럽다. 그는 또한 하나의 타고난 모험가요 발견자이기도 하다. 영원히 생동하는 순진무구한 놀이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생존과 소멸, 건축과 파괴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없이 영원히 동일한 무구의 상태에 있으며 이 세계에는 오직 예술과 어린아이의 유의만 있을 뿐이다. 범죄자는 자기의 재산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자는 여성이 임신한 원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형벌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가 나쁜 결과를 처리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며 수십 번씩 수백 번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죄성이 낱낱이 폭로되어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니체. 불평에는 저마다의 복수심이 들어있다. 인간은 자기가 비천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을 표현한다. 흡사 그들이 불의를 범하고 용인 될 수 없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류는 두려움의 피조물이다. 정신이 진리를 견딜 수 있는가? 정신이 진리에 감히 맞설 수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오류는 명목 때문이 아니라 오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인식이 얻어낸 모든 성과 진리를 향한 첫발은 용기의 피조물이다. 비겁한 마법사를 모두 들을 줄 알라. 늙은 마술사 클링저로 그들은 영혼의 비겁함에 만족한다는 것인가? 인식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견유학파가 되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 뜯을 줄 알아야 한다. 좋다. 이 늙은 유괴자야. 내게 경고한다. 너는 기회를 조심하라. 약속된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성숙하라. 그대들 젊은 영혼 속에 미래를 건설하라. 아리라는 미신을 배척하라. 그대들이 미래의 삶을 지향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는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자, 앞으로 그대들의 전기는 통속 소설 같은 유치한 제목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는 서사들로 그려질 것이다. 플루타르크를 상기하라. 살린 영웅들을 추억하라.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라. 이런 비근대적인 교육으로 100여 명의 젊은이만 육성시킬 수 있다면 이 떠들썩한 사이비들의 세계를 영원히 침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대지와 인생은 아직 우리에겐 너무 무겁다. 언젠가 인간이 날아다니는 법을 배우게 되면 모든 경계가 다시 정해질 것이다. 경계는 더 이상 지성의 소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대지는 가벼운 것이라는 말로 새롭게 명명될 것이다. 타조는 빨리 달리지만은 가끔 머리를 땅에 쳐박곤 한다. 아직 나올 수 없는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대지와 인생은 아직 우리에겐 너무 무겁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최초의 발견자는 멍청한 저공성가였다. 독창적이란 무언가? 그것은 새로운 것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예전부터 잘 알려진 것, 누군가의 눈에 띄기는 했지만 간과되었던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행위로 진실로 독창적인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심판관이 되고자 하는 엄격한 조직가들, 어떤 예술적인 예비의 조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수성을 세상에 감출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다. 그들은 예술가에 대한 심판인간이 되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화해내지 못한 엄격하고 고상함의 양심적인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려고 한다. 반박이 가능하다 해서 어떤 한 이론에 매력을 걸리는 부분을 부터 오히려 그런 반박 가능성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이론에 끌려 들어가기도 한다. 자유의지의 이론이 수백 번이나 반박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매력 덕분이 아닌가 싶다.
여성은 더 강한 자기를 갖고 있다. 여자들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한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설이다. 복수에 불타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대담하게 운명에 맞설 수 있는 것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강한 자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자는 전성적으로 남자보다도 훨씬 사악하다. 그것도 아주 영리하게 사악하다. 따라서 어떤 여자가 보기 드물게 선량하다는 것은 그녀가 보기 드물게 변태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 여자들은 조상들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리학적인 병증과 마주쳤다. 그것은 드라마는 동등권의 요구이다. 이 동등을 위한 투쟁은 가히 병적인 징후에 가깝다. 나를 미쳤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도 이를 시인했다. 이 같은 투쟁에 뛰어든 여자들은 양성 간의 싸움에서 우선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대체 왜 여자들은 남자의 사랑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 거리마저 찬탈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여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녀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이렇다. 그녀들은 어린 아이가 필요하다. 즉 그녀들에게는 임신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여자에게 남자는 항상 수단에 불과했다. 거리나보기는 저 여성 해방의 소리, 그것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들의 분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임신에 필요한 남자를 얻지 못했다는 상실감의 표현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들의 수단을 강탈을 한 같은 여자들에 대한 증오다. 여성 해방론자들이 적으로 성장한 남성은 그저 수단일 뿐이며 전술에 불과하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원래 진정한 여성이며 말이 통하는 고급 창녀이며 이상주의자라고 내세움으로써 동시대에 같은 여자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경의가 사라진 것은 올라간다. 나는 삶의 성장, 전속, 힘의 증가, 권력에 대한 복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경의가 사라진 것은 올라간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의 인류 모든 가치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으며 대신 혐오주의적인 몰락, 신성한 이름을 헌사하고 그토록 혐오하는 지배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청춘의 고리. 청년은 항상 누군가를 숭배하거나 누군가 때문에 분노한다. 그는 사물을 위조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격정을 남김없이 쏟아버린다. 따라서 청춘이라는 사기이며 허성이다. 그 환멸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며 그 자해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다. 특권이라는 명분으로 고뇌까지 떠넘기려 한다. 권력의 의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단지 미래의 태아일 뿐이다. 즉 미래의 인간성을 확립하게 될 갖가지 형성들이 현대인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 거대한 형성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개체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특권을 하수한다는 목적 아래 형성이 안고 있는 고뇌까지도 떠넘기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를 지배하는 고뇌의 정체이다. 개체의 개별하에 더 이상 기만되어서는 안 된다. 실상은 무엇인가 개체의 가장 밑바닥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개체가 자신을 효율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성찰 때문이다. 개체가 개체의 행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 상호 간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에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은 한마디로 고뇌하는 동물이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그들 중에 인간이 어떤 동물보다도 병력하며 불안정하고 변화하기 쉽고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은 한마디로 고뇌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도 빠르게 반응하고 운명에 반응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습성을 타고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위대한 자기 실험의 희생양이 된 인간, 최후의 지배를 찾아서 동물자연 신들과 전투를 벌이는 인간,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소유한 인간,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인간, 자신의 투지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현재의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인간, 이 용감하고 풍요로운 동물은 자신의 용기와 또 풍요로움 때문에 지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소용을 들은 모두 헛되다.
방금 나는 칸트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에게 하나의 사성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충격에 몰아넣고 흔들고 깨울 수 있기를 구하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진정 진리인지 혹은 그렇게 보일 뿐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후자가 진실이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는 소유물들은 모두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나의 철학이 당신의 심장을 찌르지 못했더라도 부디 비웃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도 부디 침묵해 주십시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체, 가면으로서의 평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즉 범인들에게 꾸밈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게 하므로 뛰어난 정신이 붙일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가면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가면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동정과 진실에서 그들 때문에 쓰는 것이다. 최상급의 여행자는 습득한 지혜를 활용하며 산다. 여행자를 5등급으로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하자. 먼저 최하급 여행자들은 남에게 관철당하는 여행자들이, 그들은 여행의 대상이며 장님이다. 다음 등급의 여행자들은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는 여행자들이다. 세 번째 등급의 여행자들은 간절한 결과를 체험하는 여행자들이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여행자들은 체험한 것을 습득해서 개성범위에 지니고 다니는 여행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자들은 간절한 것을 체험하고 습득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적인 생활에 반영하는 사람들이다. 삶의 여로를 걷는 우리들은 이 5등급의 여행자로 나뉜다. 최하급의 여행자는 서등적인 인간이며 최상급 여행자는 습득한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활용하며 살아가는 능동적인 여행자이다. 그들은 왜 이 작은 운명밖에 보지 못하는가? 언젠가 수치의 다이아몬드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들을 단련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가까운 동족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다이아몬드가 수치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부러운가? 너희 형제들이여. 내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은 내 형제가 아닌가? 왜 그들은 나의 형과 대체 무엇 때문에 굴정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째서 그리 많은 부정과 부인이 존재하는가? 그들의 눈은 왜 이렇게 작은 운명밖에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은 운명을 탐하지 않으면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왜 나와 함께 승리하기를 거부하는가? 그들의 강인함이 빛을 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다. 오직 강인한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그들은 창조의 증거를 마치 왁스 칠한 마룻바닥에 새겨 넣는 것처럼 인류가 지나온 수천 년 후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위를 노스에 문양을 새기듯이 인생에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령 기쁨이 아닌가? 청춘의 자유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다. 청년은 항상 누군가를 숭배하거나 누군가 때문에 분노한다. 그는 삶으로 비자하고 그것에 자신의 격정을 남김없이 쏟아버린다. 청춘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사기임의 허상이다. 그의 합리는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며 그의 자유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다. 그는 자신이 비열한 세계의 일부였음에 분노하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밖에 없음에 실망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이것이 청춘이었음을. 인생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갔다. 인생은 나에게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것들을 내게서 빼앗아갔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나의 적이여, 그대는 나의 청춘과 환상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나의 소꿉친 그 행복한 정신을 그대는 빼앗아버렸다. 그리고 니체, 동정은 쾌락을 포함하고 소량이나마 우월을 맛보게 하는 감각으로서 자설의 해독제가 된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빠져나와서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공포와 무감각으로 쫓아버리며 말, 탄식, 행위 등을 활기 있게 한다. 인간은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자유로워지는가? 병은 내게 생활을 하게 할 권리를 허락했다. 내게 망각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망각을 명령했다. 병은 잠자코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으며 조용히 누워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눈의 질병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책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기에 나는 쓰는 행위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이것은
병이 내게 베푼 최고의 은혜였다. 돌이켜보면 병으로 괴로웠던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병은 나를 회복시켰다. 나는 아직도 이 궁금증을 풀 수가 없다. 인간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어리석어지는가. 사랑은 이별보다 변화를 더 두려워한다. 사랑은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다가올 변심을 미리 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파멸보다 변화를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새로운 어리석음이 탄생한다. 어리석음이 그대들 세계에서는 연애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그대들의 결혼은 순간의 어리석음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해결된다. 그 대신에 장기간에 걸친 새로운 어리석음이 탄생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이 탄생하는 것이다. 출렁이는 욕망. 9. 인간은 그의 신에게 가장 강한 본능, 즉 자연을 제물로 바쳤다. 근력주의자들과 반자연주의자들은 이의 의식을 모든 백성에게 전파시켰다. 마침내 인간은 생명과 자연이 떨어지자 조화, 행복, 정의, 위안, 성스러운 것, 어리석음, 희망, 신앙을 바치기 시작했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하는 갈망하는 비굴함과 허영심, 루터처럼 촌스럽고 순진하고 집요한 열정도 드물다. 프로테스탄트에는 한마디로 섬세한 감동이 없다. 대신에 동양적인 무한은 조금 엿보인다. 마치 자격이 없음에도 주인의 배려로 은총을 입은 노예처럼 비굴하다. 그 대표적인 어우구스티누스일 것이다. 이 사람은 무례할 정도로 품위가 없고 거동이 천박했으나 특유의 여성적인 선정과 음욕으로 마치 남녀의 합방처럼 육체와 영혼의 합을 갈망했다. 이런 신비적인 욕망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소녀 착각과 비슷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노처녀의 히스테리나 소녀들의 허영심에서 자주 발견된다. 가톨릭은 주로 이런 여성들을 골라서 성녀로 지목한다. 세 가지 착각의 천재들은 인생을 바쳤다. 최근에 수세기 동안의 인간의 학문에 열광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과 함께, 아니 학문에 의해서 신의 지혜를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은 위대한 영국인 저 뉴턴이 학문에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두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이 인간의 인식을 절대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주기를 고대했다. 도덕과 지식과 행복의 결합이 신의 삼위일체를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은 위대한 프랑스인 줄 볼테르가 학문의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세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다만 해롭지 않은 것, 공평한 것, 진실한 것,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집착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인식자로서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착각한 스피노자가 학문의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이 세 가지 착각에 의해서 학문이 발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니체, 선과 악, 그리고 우와 열이라는 두 쌍의 대립되는 가치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지상에서 오랫동안 싸움을 계속해왔다. 선과 악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와 열이 아직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에게 바친 재물은 우매한 인간의 무력함이다. 생명의 시대의 인간은 그의 신을 섬기고자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도 걱정스러운 사람 바쳤다. 그래서 원시시대의 모든 종교는 장자를 제물로 바쳤다. 다음 세대의 인간은 생명보다도 도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본능, 즉 자연을 제물로 바쳤다. 근력자들과 반자연주의자들은 이 의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시켰다. 마침내 인간은 생명과 자연이 떨어지자 조화, 행복, 정의, 위안, 성스러운 어리석음, 희망, 신앙을 바치기 시작했다. 이것들로 떨어지자 그들은 신을 위해서 신을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날이 밝아 정신을 차렸을 때 제단 위에 쓰러진 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경악에서나 이미 제물을 바치는 습관이 모든 공포와 충격을 압도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신이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니 신 스스로가 자신의 제단 위에 쓰러지면 그들은 그 본능적으로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잔인한 마음과 우매함과 중압감과 운명에
음령과 허물을 재단에 바쳤다. 예술가의 충동은 삶을 괴롭히는 탐욕이다. 인간의 너는 탐욕이 이럴 때에만 떠지는 도구로 전락했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킨 야성적인 실험으로부터 목가적인 안락함으로도 피해버렸다. 예술가의 끊임없는 충동은 이제 미덕이 아니라 삶을 괴롭히는 낙동이 되었다. 인류는 점점 더 소심해지고 조용해지고 어리석어진다. 그의 가나다란 손가락이 여전히 삶의 감춰진 구석을 가르치고 있지만 인간은 더 이상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 이 거대한 성질은 늪에서 얌전한 꽃으로 피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이상에만 매몰된 사람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 이상을 쫓는 인간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는 천국에서 추방당하면 지옥에서 새로운 이상을 찾아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합리를 안겨주면 방금 전까지 혈류는 은신으로 붓고 있던 희망을 동정이 치고 곧바로 이 새로운 고통을 품에 안는다. 그의 이 같은 특징은 인간의 본성 중에도 가장 난해한 성질이다. 이 난해한 성질 때문에 그는 늘 비극을 쫓아오고 나중에는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현대인은 고민의 형식을 상실하고 후미를 잃었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고민을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고민이나 사실 그저 걸어가면서 해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점차 범위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기계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기계가 자리 잡았는지도 모른다. 그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품위가 결정되는지 모른다.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불가침성을 확인한다. 반시대적인 고찰. 사소한 것, 함정된 것, 진두한 것, 다른 것을 모아서 인간은 어느 간보음자리를 마련한다. 이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품격과 불가침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가 사는 것이 역사가 곧 그의 역사이며 성벽, 타우, 시청, 숙제는 마치 소년시대의 그림이기처럼 정겹기만 하다.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힘을, 근면을, 즐거움을 판단할 어리석음과 실수를 발견하고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살았다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다. 나는 강인하다. 이 거대한 도시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알 테니까 나도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니체. 괴테가 초안을 잡아준 인간은 거세고 교양이 높은 또 모든 신체적인 사물에 능통하며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신에게 경의를 느끼는 인간이었다. 자연성의 모든 범위와 넉넉함을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인간, 그와 같은 자유를 감히 누릴 수만큼의 강인함을 가진 인간이었다. 인간은 교활한 정신을 갖고 세상을 지배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정신이나 신성에서 찾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을 동물로 내보내야 하고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고 부여되지 않은 신성을 갖춘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이 교활했기 때문이다. 그 교활함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불평등한 계급이 인간의 초월적인 의미를 만들었다. 인간을 형성시킨 것은 지금까지 귀족 서열의 몫이었다. 귀족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서열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노예의 제도였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속된 인간의 계급화가 마침내 혈액으로 침투되어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생에 맞는 신분이 아닌 신분에 맞는 인생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계급 덕분에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실체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굶주림 성령심의 이용이 통치의 핵심이다. 인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굶주림과 성욕과 허영심이다. 너무 많은 경험에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너무 많은 경험에 시달리고 너무 적은 일에 익숙해진다. 인간은 폭식과 기혈을 동시에 겪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은 점점 여위어간다. 그럴수록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먹었다는 사실을 잊는다. 스스로를 교양이라고 자천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양이라는 것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자신이 직접 구입한 집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혹은 시내를 활보할 때 유행하는 미술관에 들렀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주목을 끌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오늘날 스스로를 교양이라고 자극하는 인사들은 만천에서 유행하는 예절을 뽐내고 미술관, 음악회, 극장 등을 선동하며
현대적인 예술을 유감없이 즐기다가 이 시대를 짓누르는 그로테스크한 대적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인의 삶을 말